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간에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려면 8장 전체를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신앙의 다림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목수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였는데요. 요새는 수평자가 공기방울 들어가 있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수평자, 수직자가 잘 나와 있어서 시중에요. 요새는 옛날처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다림줄이요, 무엇인가 건축할 때 매우 중요한 도구로 쓰여졌는데 노란 금속으로 된 원뿔형의 무거운 추가 달린 줄을 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에 이것을 늘어뜨려서 팽팽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수직이 되는 거죠. 벽이나 다른 것들이 수직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보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 때 대충 이 지점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어림잡아 볼 때도 사용했습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요, 벽체를 나중에 다시 허물고 다시 져야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수평자, 수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다림줄을 잘 쓸 줄 알아야지 좋은 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면 이 다림줄이 잘못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림줄을 판단의 기준, 이걸 세워놓고 벽을 세우듯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시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각자의 다림줄, 신앙의 판단 근거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의 다림줄, 율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주로 헬라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전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바치고 거기에 성직자들이 취하고 남은 대다수의 것들은 다시 시중으로 유통되는 것이 육류 소비 구조, 육류 유통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서 이런 문화, 경제적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중에서 유통되어서 그들이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 가운데 올라와 있으면 이걸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던가 우상 숭배에 타협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신은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우상은 없는 것인데 이 때문에 자유함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교리가 있고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 교회의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침, 이치, 이걸 교리라고 하는 거죠. 이 교리를 담기 위한 어떤 제도들, 형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교리가 중요하고 이 교리에 따라서 제도와 형식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가 교리를 옥죄는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그 안에 담겨져야 하는 이치들을 또 고사시키는 역할을 해버리게 되었던 거죠. 신앙이 쇠퇴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전형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저의 해석인데요. 율법주의는 자꾸 그 율법의 판단의 근거를 남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요,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죠. 율법주의자는 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랑 없음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황폐화시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의 폐해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의 근거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의 다림줄을 갖고 세상을, 신앙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의 다림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눈에 몹시 거슬리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의 다림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 언급한 이른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의미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누릴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상에 올려진 것도 먹어도 무방하다. 근데 바울은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그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방 신도 혹시 살아있는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큰 신앙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전혀 무가치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지식은 성도 자신에게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주신 것이 맞지만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몇몇 교인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특권인 양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에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특별한 지식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조심하는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 특별한 지식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다림줄은, 판단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과 지식의 다림줄을 뛰어넘는 근거, 사랑의 다림줄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I know 할 때 무엇을 안다라는 인식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 그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흉측하게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는 듯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지식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필터링 되어야 되고 동기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복음의 지식을 먼저 깨우쳤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 자유함이 약한 이 초신자들,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자유함을 특권으로 여겼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함과 그들의 신앙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어떤 고통을 받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이 신앙의 신비, 이게 그노시스라고 불리는 아주 신비로운 지식을 본인들만이 독점하고 있다고 여겨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이, 그런 운동이 우리들만의 특권이다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죠. 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사랑 없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결국 그리스도께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지식은 사랑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유를 위한 지식은 다른 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랑 안에 사랑의 수분과 양분을 머금고 성장하는 식물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다림줄을 갖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알고 있습니까? 율법의 다림줄입니까? 지식의 다림줄입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 성장하는 배려와 또 지식입니까? 바울은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그 특별한 지식을 포기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고기를 참 좋아해요. 바울은 고기를 참 좋아하고 즐겨 먹지만 내가 이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회의 지도자인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나는 앞으로 그 고기를 전혀 먹지 않겠다. 바울의 대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율법이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있는 그대로 이 죄인을 받아들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다림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때 배려해야 하는 이웃과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기.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관심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약한 이들, 아픈 이들, 또 교회를 새롭게 나오는 이들, 전도의 대상이 있으면 오늘 하루 찾아가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